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넘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지요.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자기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거룩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만 봐도 가족 안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형제가 몇 명이냐고 물어볼 때에는 말 그대로 가족 안에서 형제가 몇 명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나 헬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가족 안에서만 쓰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옆에 있는 김 권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히나 우리 청년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 원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 밖에 가족들이 찾아오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보십시오. 이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혈연 관계로 맺은 가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놀랍게도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얼마나 가족처럼 여겼든지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너희에게 쓸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도 있었고 또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부한 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던 반면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교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목회자도 없이 초신자들만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어떻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또다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성도 간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끌려간다 할지라도 성도 간의 사랑과 위로로 그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대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분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 로마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노예 출신인 성도가 예배에 왔는데 주인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던지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성도가 이 노예 출신인 성도를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여 풀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 성도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성도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자 자기 자신을 팔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성도님이 계십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만 받으며 살았습니다. 삶의 의미 없이 내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며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가보니 이 난생 처음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아껴주고 또 보살펴주고 위해주던지요. 이 교회에 갈 때마다 종이었던 이 성도가 자신의 자아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아있는 가족들을 날마다 찾아가 위로해주고 음식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장작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정성껏 보살펴주고 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인 성도가 교회에서 난생 처음 이런 사랑을 받아봤는데 매를 맞는다고 박해를 받는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노예 출신인 성도는 감옥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 사랑,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 위로를 경험하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도리어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며 꿋꿋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초신자들, 고작 사도 바울에게 길어야 6달,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받았는데 배웠는데 그 믿음이 자라봤자 얼마나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인간 대접 받지 못하였는데 교회 안에서 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인간된 존재를 경험하였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바로 이 말을 시작하며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준이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의 형제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도를 차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현장 속에서 지금 버젓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눈 번쩍 뜨고 보고 계시는데요.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어떤 성도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어느 자리에 앉든지 무관심하게 맞아주고 아니면 여기 서 있으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를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광채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번쩍이는 금가락지와 번쩍이는 옷을 입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화려한 영광의 빛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빛은 시시하게 보입니다. 값비싼 옷에서 나는 번쩍거림은 주님의 빛나는 영광 앞에서 하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는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높임받는 곳도 아닙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갖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제의 사랑은커녕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누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인정해주고 아무리 성실하게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결코 그러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여 준 형제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더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건만 그 짧은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형제의 사랑에 관해하여서는 너무도 잘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뭐라 말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가진 자는 우대하고 못 가진 자는 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가 차별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때 우리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분당소망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회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 우리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가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우해주고 높여주고, 반대로 정말로 세상 가운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터부시했던 것은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회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두는 번쩍이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저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의 알게 모르는 그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요.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대로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곁눈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마음이, 가치관이, 기준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못 가지고 아무리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결코 차별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세상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기고 높여주고 도와줄 수 있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최종 목적,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습
또 우리 분당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